우리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거룩한성 우리 찬양 들으니까 인도가 갑자기 눈앞에 환히 보여 있습니다. 인도 참 힘든 곳입니다. 가서 놀란 것은 인도가 참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도는 27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는 2억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주에 그 정도 되니까 인구 전체가 12억 명쯤 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서 야, 참 사람 많다. 세상에 그렇게 사람 많은 것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명동에 사람 많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의 거리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보면서 그랬습니다. 소판 개판이라고. 소도 많고 개도 많고 얼마나 소가 많은지 개가 많은지. 그런데 소가 개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딜 지나가도 소가 지나가면 다 비켜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소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 그 소들이 버려진 소들입니다. 젖을 따서 젖이 안 나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버립니다. 그럼 이 소들이 밖에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소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가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들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4등급은 나눠주는데 소도 4등급은 나눠줍니다. 그 중에서 하얀 소가 제일 높은 소인데 그 소가 지나가면 다 비켜갑니다. 그 정도로 소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도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산모작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북토가 다 개간이 되어가지고 다 모작해놨는데, 산모작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풍성합니다. 그 10억 인구가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업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정도로 축복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교통을 타고 가면 꼭 교통사고가 금방 날 것 같아요. 벌써 수십 차례 아슬아슬하게 교통사고 날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차를 제일 앞에 다 있었기 때문에 손에 땀이 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용을 써서 나중에 어깨가 아파요. 왜 금방 사고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급박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인도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여기 미국 가서 사는 사람, 인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번 단합이 되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옷가게를 많이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크게 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그 옷가게를 들어오기 시작하고 뷰리스프라이 가게를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수단이 좋잖아요. 수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육률은 대단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런 좋은 머리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도 땅이 80%가 힌두교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범신론을 신기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인도 땅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는 모습들이 보면 옆에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수의 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인도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우리 3년 전에 2015년 창립주일,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한 헌금을 드려서 그 3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 하는 예배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리알 교회를 축복하시는 구름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맑은 하늘 위에 우리 하리알 교회 위에 저 구름이 몰려와서 양털 구름으로 덮여주셨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듯이 이 하리알 교회 위에 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하리알 교회 위에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리알 교회의 로힘 목사님 아버님께서 오셨었는데 인도에는 종교를 개종하게 되면 그 가족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로힘 목사님 가정은 원래 캐톨릭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철저한 캐톨릭 가정에 신저하는 그 아버님이었는데 20년 전에 이 로힘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님께서 이 로힘 목사님을 쳐버립니다. 아예 20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재산을 남겨주었는데 이 로힘 목사님에게는 재산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 20년 동안 가정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힘 목사님은 그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약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인도 땅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로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3년 전에 이 로힘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땅을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너무 교인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그들 가정들이 힘껏 해서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땅 부지 구입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땅을 구입한 후에 그 다음 건축 부지 비용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들을 이 로힘 목사님 아버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20년 동안 외면한 그 부자와 관계했는데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또 로힘 목사님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 보면서 아버님이 감동을 받고 이 아버님이 5만 루피를 이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아버님에게는 굉장히 사건이에요. 그것을 건축 부지를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아버님께서 전날 오셨어요. 오셔서 선물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로힘 목사님 아버님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로힘 목사님이신데 왜 아버님을 저렇게 세웠는지 원래 저 자리는 로힘 목사님이 서서 이 하리알교회 머릿돌을 이 현판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 아버님을 세운 겁니다. 세워서 현반식 하고
그리고 예배 내내 이 아버님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이 로인 목사님이 아버님이 20년 동안 그를 외면하고 핍박한 그 모든 흔적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참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 아름답게 세워진 모습 보면서 로이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늘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울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기쁜 것은 이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로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 로이 목사님 목회의 큰 후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인도의 5개 교회를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지원하려고 헌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5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간증을 듣고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목회했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3월달부터 시작하면 한 마지막 올 한 9월달 10월달 되면 교회 건물이 다 세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도의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것밖에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또 그 안에 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건물 하나 세워진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생에 20년, 30년 살아가도 건물 하나 세우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사실은 많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5천 불 정도만 되면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데 그들에게는 이 5천 불이 평생에 가지고 있기가 힘든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드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이 중국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평생에 한 번도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먹는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저희들이 다 먹지 못하고 다 드렸어요. 더 드시라고. 근데 갑자기 드시니까 힘드시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게 목회하시는데 이분들이 15년, 20년 가정교를 세우셔가지고 여기에서 한 150명도 세우고 그 다음에 건축 부지까지 다 갖춘 목사님들입니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펌잡 지역에 가정교회가 한 2,000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약 공식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0.5%, 많게는 2.3%.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5% 된다고 합니다. 힌두교가 한 80% 된다고 하니까 거의 사실은 일반 모든 사회가 다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 시크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렇게 되어지는데 힌두교들이 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사실 공식적으로 뭐 대단하게 드러나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급하게 핍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생활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에서 모든 사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도 사회가 힘든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세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이 든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그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바라보는 유지연합장로교회, 제가 여기서 인도 땅을 바라보는 거하고 인도 땅에서 우리 미국 유지연합장을 바라보는 건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땅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인도 땅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부대시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건물, 창고 같은 이 슬라브 건물 하나 딱 있는 그것도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교회는 새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옛사람,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만약에 로이 목사님에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평생에 원수 관계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이 로이 목사님 아버님 놀랐거든요. 이 아들이 하는 일 믿지 못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로이 목사님 아버님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이제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교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유저지 연합 장로교회가 정말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3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쓰신 13권을 기록하면서 항상 전반전과 후반전을 기록해 놓았는데, 전반전은 교회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후반전은 실천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반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후반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3장,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세 사람은 첫 번째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에가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은 존재라고 하면 화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당신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그 죽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본다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함을 바라봅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바라보면서 사실 악함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악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이 박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을 계속 예수님의 손을 박는 그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것도 내가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못이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다고 아예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러 찾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고 예수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 후티아파에 선교센터를 세워놓았습니다. 인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페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기록들을 보시면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세상 것 찾아다니고 세상 것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이 뜻입니다. 이 감춰졌다는 것은 숨겨준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선택한 사람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마지막으로 믿음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과 함께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여,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이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 말씀은 예전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모습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만 기록하지 않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다면 다 죽이고 버리셔야 됩니다. 왜 죽이고 버리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지금 종말론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겉으로 드러난 옷은 다 감출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늘 매주마다 가운을 입잖아요. 그건 아름답잖아요. 내 바람은 속까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안에 뭐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는 다 우리는 겉에 옷을 입었습니다. 치장합니다. 화장합니다. 변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 땅 가서 화장터를 보았습니다. 직접 장작에다가 불이 태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장작불이 워낙 강하고 그 장작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모습이 다 그대로 다 보여요. 못 볼 것 같은데 보았어요. 옷을 잘 입혔습니다. 여러분, 인도 거리에는 이 상여 행렬이 그냥 수시로 지나갑니다.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혔습니다. 상여에. 근데 그 화려한 옷도 장작 때문에 태워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태워져도 없어져도 이 영혼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더럽혔던 영혼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악함과 분함과 이런 악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답게 살아는 뜻이에요. 겉만 번지라고 폼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교회 할 일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인도 땅에는 차별이 심합니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는 차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차별이 되어 있다고. 죽는 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되게 지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족함이, 연약함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